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라. 참 추석 명절 지나고 힘든 상태 가운데서 또 이런 힘든 말씀을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자유가 어디서 누려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분명히 이 자리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라. 여러분,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리를 구한다. 더군다나 영광의 자리를 구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구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예, 앉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이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했던 영광의 자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차이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셈은 세상의 권자의 욕심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를 준다면 마다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사양할 분들은 계실지 모르지만 그 권위의 자리,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리를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쫓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요구한다면, 높은 자리를 요구한다면 그 높은 자리에 걸맞는 행동이나 삶이나 어떤 덕목이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해도 불만이 없는 제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예수님의 행동, 행적들을 보아온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있다면 예수님을 가장 잘 보필할 수 있는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는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동행한 제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빼놓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근한 관계였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근했고 예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가장 밀착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과의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조국이란 분이 대통령께 한 자리 요청했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면 한번 탐내 볼 만한 요청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오늘 이 둘이는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기를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고 하면 주의 영광 중에서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이 영광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는 이 주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주의 영광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때가 되면 12지파를 다스리는 이 권세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보좌에, 세상 권좌에 앉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했겠지요. 이 능력 많으신 사람이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준다 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둘은 자신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들로 충만했지 않았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제자들임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겠다는 다짐의 각오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위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나라는 멸망의 지름길로 급속도로 빠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리도 차지할 만한 사람이 요청을 하고 차지할 만한 사람이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수용해야지 그 자리가 유지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안 되는 자가 받아들였을 때는 오히려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영혼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자기의 모습을 사람으로 덧입혀 종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권자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상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라.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영광의 자리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첫 번째로 42절 말씀에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섬기는 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보니까 하인이고 종이고 부하고 집사, 집안을 돌아보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어떤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섬긴다라고 한다면 낮은 자의 위치로 볼 수가 있겠지요. 물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는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은 상급이지만 섬김을 행하는 주체는 아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서 섬김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타인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 이 섬김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섬기는 것도 황공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했던 그 영광의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섬겨야 한다. 우리 자신도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요. 서로 섬기라. 피차간에 서로 섬기라. 이 섬김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라고 할 때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이 되는 자리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이다. 여러분들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자면 갑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을이 되고 싶으세요? 네. 말씀으로는 을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갑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아무리 소원해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일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 이 자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이다. 너무나 부담스럽지요.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섬기는 자와 이 종의 의미를 볼 때 속성상으로는 조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라고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나 자유로움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진 상태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이라고 할 때, 노예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종과 노예에게는 자유란 것이 없습니다. 종과 노예에게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지요. 종은 오직 주인에게 예속되어져서 주인의 말에 대한 순종과 복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복종밖에는 없습니다.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어지고 싶으십니까? 그 종이 된다는 의미는 비굴하게 사람 앞에 굽실거리는 행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의 자리, 여기에는 타인에 대하여 섬기는 이 섬김의 행위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종이라고 할 때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자리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인데 어떻게 자유로움이 있겠는가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과의 차이입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은 세상이 말하는 종과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종의 의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은 다른 사람들의 예속되어져서 굴복되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할 때는 어떤 틀에 얽매여서 올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그 틀과 그 올무가 무엇이 되었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신 그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하는 자리,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자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자의 종이 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비천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위치에서 상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올무에 엮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두 번째가 바로 이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위치 소유하기를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는 자기의 삶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지기를 예수님께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엇에 포기되어져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에 포기되어져야 하는 종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삶은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자리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음의 자리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세 번째로는 죽음의 자리이다.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것이 희생되어져야 하는가? 내 것이 포기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세 번째로는 죽음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죽음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장차 자신들이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까지도 불사했습니다. 죽음의 자리,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는 반드시 필히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음을 예수님 자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실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본적일 것이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웃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죽을 때 우리는 헛된 죽음, 혹시 개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헛된 죽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형제와 또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세 번째 자리는 이 죽음의 자리, 가장 힘든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이웃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된, 죽음에 맞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은 매우 가치 있는 죽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삶을 요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순교의 잔을 마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자리를 요구하시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택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고 그리고 종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도, 자신의 육체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영광의 자리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들기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겠다. 우리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이 자리는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의 덕목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희생하는 것이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에게 요구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의 자리를 구하며 지금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를 헛되지 아니하도록,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